예수를 믿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복음의 황무지 북한. 감시가 삼엄한 북한 지하교회에서 목숨 걸고 4대째 신앙을 지켜온 가족이 있다. 김은진 사모의 가족이다.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지하교회 예배는 할머니에서 아버지로 이어졌다. 그러나 몰래 예배드리다 발각돼 보위부에 끌려간 증조 할아버지부터 훗날 아버지와 고모까지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 후 남은 가족들은 산골마을로 추방당했고 끔찍한 고난이 시작됐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그녀는 북한에서 탈출해 한국 땅을 밟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 북한 이탈주민 지원재단의 전문 상담사로 한국 최초 탈북자들이 개척한 뉴코리아 교회의 사모로 북한 지하교회에서 4대째 신앙을 지켜온 김은진 사모를 만나보자. 극적으로 자유의 몸이 됐죠. 네. 우리 김은진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그러니까? 2005년도에 탈북을 해서 지금 8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뉴 코리아 교회라 그랬죠. 네. 네, 우리 탈북 형제들이 네. 함께 세운 교회라고 들었는데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보통 탈북자 교회라고 하면 일반 한국 교회에서 기존에 있던 교회에 네. 북한 이탈 주민들이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남편이 탈북자 사역을 하다가 사임하고 쉬던 중에 이탈 주민들이 가정으로 모여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다가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개척해보자 해서 예. 기도하던 중에 교회를 시작하게 북한 됐습니다. 이탈 주민들이 스스로 개척한 최초의 교회이군요. 네, 최초의 교회. 그러면 결혼하시고 나서 집으로 찾아오신 건가요? 네. 신혼집이잖아요. 네, 신혼집으로 와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생각을 다 하셨습니까? 신랑 목사님께서 그 탈북자 교회 전임 사역자로 사역을 하셨어요. 하시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사임을 하고 쉬시던 중에 그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이탈 주민들이 집으로 와서 그냥 네. 문병차 왔다가 그냥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면 어떠냐고 우리 스스로 같이 예배를 드리자 해서 서로가 합의를 해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날짜가 8월 15일. 8.15 광복절날. 네. 광복절 기념으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신혼집에서? 네, 지금까지 교회는 집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성도들이 지금 미어 터질 지경이에요. 오, 집이 좁아서. 이야.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당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네. 그 계속 예배를 드리신 건데 네. 어떻게 해서 그 예배를 계속 섬기게 되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태어났을 때는 중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친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셨고요. 붙잡혀 가시고 네. 안 계셨고 할머니만 계셔서 제가 얘기를 하면 할머니에 대한 기억밖에 없어요. 보신 분들밖에는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부터 하나님 교회를 다니시면서 할머니가 침례교회이셨대요. 네.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숙청되어서 내려오신 케이스거든요. 네. 내려오신 분들이 계속 연결고리가 되어서 주일이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하셨어요. 주일날 그러면 멀리서도 오시고. 네. 주일마다 예배를 네, 드렸습니까? 주일마다 드렸어요. 근데 북한의 공휴일은 뭐 한국처럼 일주일 단위로 쉬는 게 아니잖아요. 열흘 단위로 쉬는데 10일 지나면 쉬는 날이 주일날이 안 되거든요. 평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시는 분들 중에 미리 쉬는 날에 안 쉬고 주일날에 쉬기 위해서 미리 일을 해놓으시는 거죠. 얘기를 하시고. 그래가지고는 그 시간을 비우셨다가는 토요일 저녁에 오셔서
집에서 주무시고 다음 날 같이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그 당시 몇 분이나 좀 모이셨나요? 북한에서? 적게 오시면 5에서 6분 정도 되셨고요. 네. 많이 오시면 7분에서 10분 정도 아. 되셨어요. 그 참 감시가 심할 것 정말 같은데. 큰데 네. 또 어떻게 가능한지도 사실 우리가 이제 현장에 있질 못해서 네, 그 이걸 분위기를 모르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좀 정황을 네. 좀 표현해 주세요. 그 아버님의 직업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집에 손님이 많이 오는 직업이셨어요.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집에 드나드는 데는 큰 의심이 없었어요. 정부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손님들이 올 수 있었고, 그리고 보통 생각하시면 지금 경제적인 사정 이유로 열차나 이런 부분들이 끊겼고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는 그전에는 기차가 잘 그래도, 다녔어요. 예, 그래도 그래가지고 매번 오실 수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무시고 아침에 작은 방에 들어가서 동그랗게 머리 맞대고 이렇게 조용조용 예배를 드리셨어요. 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저희는 나가 망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 대문이 앞뒤로 있었는데 그 뒤에 다 길이니까 그냥 놀면서 노는 척 하면서 망을 망을 봤죠. 봤군요. 오다가 손님들이 집으로 오는 것 같으면 뛰어들어가서 할머니 저기 누구 온다고 하면 할머니가 샥 흩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집이 좀 컸어요. 방들도 네. 여러 칸 있고 해서 오시면 싹 흩어져서 방에 다 들어가셨죠. 그리고 아빠는 계속 하던 일을 하시는 것처럼 하고. 망 보다가 위험한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있었죠. 어리다 보니까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예. 방심한 순간에 거의 대문 앞에까지 예. 오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때는 진짜 막 정신없이 뛰어가서는 제 딴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시는 분이 티 안 나게 예. 느끼지 못하게 할머니한테 얘기하니라고 예. 그렇게 했었어요. 오신다고 막 뛰어온다고 막 전지라고. 네. 그러면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네. 5시든 뭐 3시든 주일 공동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네. 예배 인도자가 있었을 텐데 네. 누가 예배 인도를 했습니까? 할머니가 예배 인도를 하셨어요. 네. 할머니께서. 네. 할머니께 성경이 한자어로 대신 옛날 성경이 있었는데요. 아. 아빠한테는 저 한글 성경이 있었고 그래서 할머님이 그 성경책을 보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곤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뭐 말씀 전할 때는 또 소곤소곤 하겠지만 찬양을 또 드려야 되잖아요. 네, 네. 찬양은 어떻게 또 들으셨어요? 찬양도 거의 다 이렇게 조용조용. 음. 예. 들리지 않을 정도로 주 안에 있는 나의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찬양. 찬양입니다. 455장. 네. 예. 아. 그러면 할머니 이외에 다른 분들도 성경 찬송이 있었습니까? 없었고요. 네. 인도자만. 할머니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자필로 다 쓰셨어요. 성경 한 권. 아. 그거를 필사하셨군요. 네, 그거를 예. 같이 나눠보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갔다가 오실 때는 그 책이 북한 건 이렇게 한 건씩 있으니까 네. 한 건을 가져가 보고 오시면 이쪽 분들이고 또 받고 이렇게 가져가 보시고. 보통 이제 집에 성경책이 있으면 들키면 안 되잖아요. 네. 어떻게 몰래 숨겨놓으셨어요? 네, 할머니가 그 광주리 바구니에다가 양말이랑 네. 이렇게 다 넣고 그 밑에 성경 이렇게 보에다 싸서 네. 얘 밑에 놓고 양말에 헝겊들을 천조가리들을 올려놓고 그렇게 계셨어요. 그래서 창문 밑에 그거 항상 구석에 놓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돋보기 끼시고 그걸 성경을 이렇게 꺼내놓고 보시다가는 손님이 들어오는 인기척 나면 놓고 양말 다 넣고 바구니 이렇게 옆에 놓고 아, 그랬군요. 네. 그 부모님도 지하교회에서 두 분이 만나서 네. 결혼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외가 쪽도 추방되어 내려오셨고 친가도 그렇게 내려와서 예배드리던 중에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키자고 해서 예, 결혼을 하셨습니다. 네. 아,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잡혀가셨다고요? 네, 그러다가 예배를 계속 드리던 중에 갑자기 보위부에서 4명이 들이닥쳐가지고 보위부가 뭔가요? 여기로 말하면 안기 국정원이죠. 아. 예. 그렇게 보위부에서 그 일꾼들이 4명이 들어와서 아빠가 일하는 작업실 다 들추고 근데 거기 일하던 중에 아빠가 작업실이라 성경을 이렇게 두고 보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일단은 다 나타나고 증거물이 증거물이 되고 그래서
그냥 그 순간 저는 학교 가 있었어요. 그때는 학교 갔다가 점심에 오니까 집에 그냥 아수라장이 돼 있고 어머니 할머니도 다 이렇게 오셔서 눈이 빨갛고 아빠가 제가 막내다 보니까 들으면 아빠가 우리 막내 왔냐고 문 앞에 나오셨는데 오늘은 진짜 싸한 거예요. 분위기가 왠지 네. 느낌에. 그래서 들어왔는데 집이 그렇게 산산하고 너무 냉랭한 분위기가 나고 아빠 작업실 딱 들어가니까 아빠가 안 계시고 어디 가냐 하니까 보육부에서 와서 데리고 갔다. 그래서 순간 아무 말도 안 나왔죠. 그때가 몇 살 때였죠? 12살이었어요. 아이고, 그 이후로 아빠를 보신 적이 없으세요? 네, 없죠. 아이고 저런. 그 이후에 고모님도 또 네. 끌려가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아빠가 붙잡혀 가시고 보름 만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고모가 왔었어요. 고모가 와서 할머니 산소 갔다가 저희한테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그 순간에 아빠가 붙잡혀 간 후로는 뭐 보통 어떤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이런 막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언제 원망할 새가 없었어요. 그 북한의 분위기상 원망할 시간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먼저 저희는 생각났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할머니한테서 들었던 얘기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늘나라에 계속 갈 거니까 그냥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는 얘기를 거의 귀에 멀씨밖에 들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했어요. 앞으로의 그 일이 걱정이었는데 네. 고모가 왔을 때 고모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을 앉혀놓고 어머니 있고 어머니 손 붙잡고 형님 북한에서는 형님이라거든요. 네. 오빠 네, 와이프를. 그렇죠. 그래서 형님 나는 준비 다 됐어. 이제 내가 내 고향 집에 돌아갔을 때 보육부에서 와서 나한테 물어보면 나는 내 대답은 준비가 다 됐어. 형님은 이제 저 어린 것들을 데리고 앞으로 갈 길이 험한데 믿음 흔들리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하고 그 다음날 가셨는데 가셔서 가니까 보육부에서 와 있은 거예요, 집에. 네. 그래가지고 보육부에서 고모한테 오빠가 이렇게 해서 갔는데 너도 하나님 믿냐고. 네가 하나님 부인하면 안 보내겠다고 안 데리고 가겠다 했는데 고모가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데리고 갔어요. 그 이후로 고모님 소식도 못 들으신 예, 거예요? 예. 가족들 충격이 무척 컸을 것 같아요. 예. 그 이후에 뭐 소식 들으신 건 없으시고요? 전혀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네. 아버님 이야기가 도청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그 도청이 돼서 다시는 못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내용 아세요? 그때 아빠가 붙잡혀 가고 저희 남아있는 가족들이 다 보입으로 끌려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 조사 받던 중에 우리는 모른다고 하니까 아빠가 성경을 봤는지 모른다고 할머니가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보이부에 조사 받으러 갈 때 가서 일체 입 밖에 뻥긋하지 말라고. 아는 흉내를 내면 계속 캐고 하면 나오게 생겼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른다는 게 제일 교육을 좋다고. 받으셨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가서 모른다고. 우리는 아는 거 없다고. 아빠가 직업상 일을 하시니까 그 일하는 데 필요한 책을 보시는 줄 알았지 우리는 성경인 줄 모른다고 이렇게 딱 잡았다니까 도청한 테이프를 틀어놓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들었는데 그때가 김일성이 죽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이 죽었을 때 막 언론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동상에 가서 꽃단 들고 가 막 울고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저희한테 아빠가 저희도 갔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 다 데리고 선생님들이 데리고 가서 따라는 갔었는데 갔다 오니까 아빠가 그래
가서 너네도 울었니? 이렇게 아빠가 물어보셨어요. 네. 그래서